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매번 이 교회사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은 제가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생각하고 이 교회사 설교하는 것이 잘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설교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듣고 싶어서 오셨지 뭐 다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사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매번 준비할 때마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결론은 이번만 하고 다음은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입원을 하기 위해서 읽기 시작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입원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할 때 약을 직접 금방 바로 투여하거나 수술을 바로 진행하진 않잖아요. 먼저 뭐 이것저것 다 찍고 검사하면서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약을 넣고 수술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뭐를 회개할지. 그냥 회개하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를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역사 속은 항상 우리의 모습, 사람은 늘 변함이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살고 해 아래 새거가 없다 그랬으니까 늘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야, 저게 내 모습하고 닮았다 라는 생각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런 모습 갖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번하고 또 이번까지는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까지는 하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야기는 대배교자 율리아누 황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려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는, 흔히 콘스탄티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313년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줬습니다. 그 공인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황제의 가족들, 또 고관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었는데, 한다 하더라도 몇몇 지나지 않았었는데 대거 밀려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없는 중에 대배교자라고 불리는 황제가 등장했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등장했는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콘스탄틴 얘기 계속 했으니까 그 얘기 좀 더 해보시죠. 콘스탄틴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사부 노열해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만든 국가를 만들었으니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공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뭐 기독교 입장에서도 뭐 좋지요. 뭐 기독교를 공인해 줬으니까 더 이상 박해는 없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모인인데 자유가 생겼고 모였다고 뭐라 그런 사람 없고 잡아가는 사람 없고 출세하는데 지장 없게 되어졌으니까 뭐 나쁠 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과 말씀드렸듯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그 회의가, 목사님들의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인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도 이 콘스탄틴이니까 나름대로 그것도 뭐 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모든 공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권력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왕도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신학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 이거 뭐 심각한 문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회도 그렇게 막 쥐고 흔들고 싶을 만큼의 권력욕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 어마어마한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욕이 강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되어지면은 누구를 죽였냐면 처남과 매제를 죽였어요. 처남은 이쪽이고 매제는 이쪽인가? 서로 다른 거죠. 예. 처남은 저쪽이고 매제는 자기 쪽이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를 죽였다고요. 이건 목사님은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전처의 아들이 있었어요. 전처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가? 어쨌든 전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책에. 전처의 아들이 로마 시민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아들을 죽여요. 심각하죠. 과연 신앙인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뭐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뭐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콘스탄틴 대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그 권력욕이 그의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갔다 이거예요. 콘스탄틴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어떤 되게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콘스탄틴 누스 1세, 콘스탄틴 우스 2세, 콘스탄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못 외우겠어요. 어쨌든 그건 끝에 가서 끝에만 외웠어요. 누스 2세, 우스 2세, 콘스탄스. 뭐 알아서 들으세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아들도 다 권력이 눈이 그냥 시뻘겋게 달아올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죽을 때, 임종할 때라 그러죠. 그 임종할 때 임종하는 자리에 이 3명의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만이 거기 있었대요. 임종을 지킨 게 콘스탄틴 우스 2세가 그 임종을 지켰는데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우리 아버지 왕제께서 붕하하셨습니다. 붕후하셨습니다. 그러죠? 서구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자리에서 양피지를 한 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양피지 한 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외친 겁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거기 이제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서 나는 콘스탄틴 대제예요. 나의 이복 동생들이 나를 독약을 먹여서 죽였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양피지에. 전혀 느낌이 오시죠? 권력욕이 충만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죽으실 때 그 옆에서 혼자 있었는데, 거기 자기만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면서 종이 한 장을 흔들면서 이 종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느낌이 조작 같지 않아요? 딱 조작 느낌이 나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왜 믿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2020년 9월 8일 서울경제신문에 난 거예요. 저도 그 신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 조작, 누가 봐도 조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작이 아닌 거를 조작인 거를 조작이 아닌 거라고 증언해 준 사람이 하나가 등장한 거야. 그게 누굴까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교가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죠. 그 목사가 와서 저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진짜로 황제가 저렇게 말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지.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 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친척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콘스탄틴 대제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다 그러거든요. 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서 기독교 교육을 배웠다는 것과 신앙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는 것과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어야죠. 같은 말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심지어는 주교까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권력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황제의 가족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딱 두 사람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갈루스라고 하는 사람과 율리아노라고 하는 두 사람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등장해요. 여기에 몇 살이라고 등장하냐면 갈루스는 12살 그리고 율리아노는 6살. 그러니까 이들이 안 죽은 이유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인 거예요? 어려서 권력에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들은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명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데 콘스탄티누스 2세 큰아들이죠. 그 큰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셋째 아들이 콘스탄스인데 그 콘스탄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그리고 둘째 그 양피지 들고 나왔던 그 둘째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가지고 로마라는 나라를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천하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국이 너무 커졌고 자기 혼자서는 이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갈루스라고 하는 그 이제 사촌이죠. 그 사촌에게 어느 지역 하나를 이렇게 할애를 해준 거예요.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갈루스는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능했던 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능한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콘스탄티누스 2세가 알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 내가 준 땅에서 내 말이나 잘 듣고 있지? 이것이 뭐를 좀 해먹으려고 고개를 들어? 해가지고 이 갈루스도 이 콘스탄티누스 2세가 죽여요. 심각하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다가 콘스탄티누스 2세가 좀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때까지 내가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죽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죽이지 말자. 하나 남았는데 좀 친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이 율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좀 청년이 되어주고 하니까 이제 네가 좀 해라라고 한 지역을 떼어준 거예요. 근데 이 율리아노는 자기 형 갈루스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였다고. 그러니까 그 영내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쫙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꼬라지를 볼까 또? 콘스탄티누스가 안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 율리아노를 죽이러 가다가 자기가 되려 병들어서 여기에서 죽게 되어지고 황제의 가족은 이 율리아노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이 율리아노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져요. 그럼 그 율리아노는 이제부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 같으세요?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이 다 몰살을 당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남긴 기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있는 책에서 본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매우 인도적이라는 콘스탄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을 취급했다. 우리가 그의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우리들의 사촌 6명과 그의 삼촌이던 나의 아버지 쪽의 또 다른 삼촌, 그리고 나의 형을 살해했다라고요. 아니, 왕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그가 어린 시절 그 가슴에 피맺히게 맺어져 있는 내용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율리아노는 기독교를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 이념으로 기독교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그리스 로마 신화로 다시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가 반포한 명령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뭘 것 같으세요? 이런 걸 합니다. 고전을 읽지 마라.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이제부터 고전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 고전이 뭘길래?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옛날 뭐 춘향이, 명령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고전이라 그러는 게 옛날 책. 근데 옛날 책을 읽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 굉장히 타격을 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라는 말은 안 해. 성경이라고 말하면 다들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라고 말은 안 해. 근데 고전을 읽지 말라고. 성경이 고전이니까 성경 읽지 말라고 되어 있고, 기독교인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 저 총구석에서나 살던 사람들이라고 모욕을 주기 시작했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모욕은 시키되 죽이지는 말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순교자 만들어주지 말라 이거예요. 저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주면은 더 막 불타오르니까 저들을 모욕은 주는데 절대로 저들이 순교자 영웅이 되게는 하지 말게 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그를 대배교자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율리아노도 그 앞쪽에 제가 이제 빼놓고 갔었는데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인이었는 거야. 그게 힘에 굴복하여서 황제가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도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불리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악한 짓을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의 대배교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이 율리아노에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말이죠, 먼 이야기 같아 보일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흔히 우리 주변에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떤 분이 이제 조사를 한 게 제가 봤어요. 그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다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만 봤다 이거예요. 안 좋은 모습들만 보면서 저런 모습이 기독교라면은 우리 이 시대에 기독교가 왜 있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거죠.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교회에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로 그 이념과 신앙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고 기독교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기도 하니까, 사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나 있는 세상이 주님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를 하고 우리를 보고 주님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같이 이 땅에 비춰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되니까 이런 대배교자들이 옛날에도 생기고 지금도 생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앙이 처음으로 교리화되어져 있는 회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불리는 성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교회사에 쓰여져 있어요. 한 사람의 별명이 교회사에 쓰여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뭐라고 별명이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명이 이거예요. 검은 난쟁이. 좋은 느낌인 것 같으세요? 안 좋은 느낌인 것 같으세요? 안 좋은 느낌이죠. 피부색을 논한다는 것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그의 신체가 작냐 크냐를 논하는 것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인종차별적인 내용이로 불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 난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아타나시우스 편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적자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대적자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이단자들에 의해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검은 난쟁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가 마술을 행한다. 마술을 행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신유의 기적 뭐 이런 게 있었는 모양이죠. 그 아타나시우스에게도. 그러니까 마술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탄압하는 자라고도 불렸고, 그리고 막 모욕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아타나시우스가 귀향도 여러 번 간 걸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을 모욕을 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대적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모욕을 주려고 하고, 왜 그렇게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고, 왜 그렇게 조롱하려고 했었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적자들이 그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가 두렵기 때문에. 그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정답이라 그러겠지. 우리는 그게 악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교회를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저를 모욕을 줘가지고 공격해서 쫓아내려고 그랬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아타나시우스는 교회사에서 대적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가 말주변이 탁월하고 신학적인 논리가 뛰어났을까요? 아니라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을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 매우 치밀한 논리를 갖고 기승전결 나눠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스타일이 멋있는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저같이. 물론 동의를 안 할 거라고 이미 생각을 했지만 이런 싸늘한 분위기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검은 난쟁이라 그랬으니까 그에게 의상핏이 있거나 인물이 좋았을 리도 만무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나 탁월한 수단이 있는, 수완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가 그 당시에 있는 교회와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교회사가 한 줄로 써놨어요. 뭐라고 되느냐면 그는 믿는 대로 살았다.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었다. 충격적인 거였어요. 이게 왜 제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 아까 그 조작의 증인을 서줬던 주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전도 아니에요. 콘스탄틴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그 주교라는 사람들은 다 감옥 몇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을 몇 번씩 갔다 온 사람인데 이 콘스탄틴이 교회를 공인해주고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땅을 부여해주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다 타락해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쉽게 변질돼요. 우리 마음 놓고 있으면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유익에 우리의 마음을 빠뜨리면 아니 그렇게 감옥에도 몇 번씩 들어갔다 온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감옥에 몇 번씩 들어가고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도 한 20, 30년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 신앙들이 금방 변질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면서 드리지 않아도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 대단한 분들도 그렇게 쉽게 변질되어져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이 정도면 돼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이게 성도예요, 성도. 어떤 주교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이 되어지자 주교를 향해서는 눈을 다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쳐다보던 분들도 아타나시우스의 하는 말은요, 듣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는 숙여줄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앞에서 말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다 알지, 다 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가 믿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진 사람은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 자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유불리 따지지 말고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또는 이게 내게 손해가 되냐 피해가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게 성도의 무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무기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가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성경 좀 보시죠. 11장 히브리서 11장 38절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돌과 퉁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 유리하고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읽죠. 35절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요. 그들은 부활이 그들의 믿음이래요. 부활이,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아니지. 세상은 망하면 끝나는 곳이고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있다는 걸 증인이 있잖아요. 그 증인이. 아니, 모델이 있잖아요. 부활의 모델.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우리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 눈앞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눈에 앞에 놓고 이 세상을 적당하게 신앙의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타협하겠지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고문이 있든, 믿음의 선배들은 고문이 있든 토굴에 살든 조롱을 당하든 공격을 당하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든 관계없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뭘 믿는지 좀 정확히 세우시지요. 뭘 믿는지 정확히 세우시고 그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고 그게 우리의 바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구역장과 인도자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뭐 그 얼굴 중에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얼굴들이고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목자들이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직접 맡아서 섬겨야 되는 양들도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어린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여러분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먼저 믿음 안에 분명히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수를 향하여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그 구역원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나오실 때 같이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같이 나오고 또 구역장님과 인도자님들은 매번 교회 오면은
우리 구역 식구들 왔는지 한번 좀 둘러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둘러봐 주시면 누가 보겠습니까? 내 가족들인데. 구역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찬양대 하면 구역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교회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 하면 안 되겠죠. 요즘 신방은 안 되지만 구역장님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역장, 임도자님 두 분이 조를 이루어서 이 성도 요즘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한번 좀 가주자고. 가져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좀 말씀도 권면해 주시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과 인도자님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신앙을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구역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에 주님의 든든한 기둥들 되시는 구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